이사야 3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는 그 기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도와달라, 살려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목숨 부지하고 싶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면 기도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응답은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 달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고 응답은 예수님을 주신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런 기도를 하는가?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나는 해야지, 그런 기도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더 외식에 가깝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시하시기를 이게 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실력이 아니겠죠. 자기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32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이 여호와의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구하도록 만드신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이 기도 안 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로 무찔러 주시겠다. 산헤립을 이제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얘기였잖아요. 그 응답을 이사야가 전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징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징조.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응답이다. 앞으로 남유다가 이긴다. 아수르가 죽는다라는 그 일의 징조가 뭐냐 하면 이러면서 지금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징조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한 일이 있을 징조, 무슨 일이 있을 조짐, 이런 말이잖아요. 낌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 날이 맑을 것이다. 맞습니까? 전날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 날이 맑을 것이다 라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비가 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날씨의 징조, 날씨의 조짐, 낌새는 분간할 줄 알면서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표적 뭐냐고 물어보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징조, 조짐 보여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니들이 무슨 요구, 무슨 기도를 한들 내가 응답해 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즉 죽음의 사흘 동안 죽음에 머물렀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계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죠. 즉 예수님 자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징조와 표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모든 성경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의 30절의 징조도 그와 관련되는 얘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유추할 수가 있고요. 징조라는 것은 그런 어떤 조짐입니다. 요걸 보면은 알 수 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또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비로소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올해, 그 다음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올해,
그다음에 둘째 해, 셋째 해니까 약 3년간이잖아요. 근데 셋째 해는 좀 상황이 바뀌죠. 심고 거두고 열매 맺는 상황이 좀 바뀌니까 셋째 해는 좀 상황이 바뀔 것이고 2년 정도는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아수르의 사내립을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니까 너무나도 기다리던 응답인데 그 응답이 드라마틱하게 뭐 하루아침에 아주 전세가 역전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응답은 당장 무언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당장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뭐 돈을 빨리 주세요. 뭐 일신상의 영달 아니면 무슨 부흥, 교회 부흥, 덩치가 커지는 거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살려주신다고 하셨고 구원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걸려. 근데 또 내용은 18만 5천 명 죽었다 그랬거든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텐데 적군에 18만 5천 명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일이 2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2년 뒤에 18만 5천 명이 죽는다는 얘기인지 사내립이 지금 당장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 3년 뒤에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런 응답은 아니네라는 건 느껴져요. 히스기야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여호와의 전에 가가지고 적군의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급할 텐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희소식임과 동시에 2년 정도는 뭐 이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뭔가 좀 좋은 소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동시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전과 수성전이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나의 성을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공성전을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비하여 수성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성전을 잘 하기 위하여 무기고 정비했고 성벽 정비했고 게다가 수로를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적인 용어는 뭐였냐면 윗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단 말입니다. 관계 수로를 정비해 놓는다는 거죠. 그걸 열심히 식량 비축하고 수원지를 잘 확보하는 이유는 적군에게 그거 안 주고 그다음에 공성하는 적에게 수성을 잘 하겠다는 거죠. 근데 공성을 해오는 적군의 숫자가 최소 18만 5천 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성을 삥 둘러쌌을 것이고 실제로 사내립과 랍사게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압박하기 위하여 게다가 애굽을 견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빼고 나머지 모든 성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죠. 라기스 점령했고 림나도 쳤고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 아닙니까? 사면이 전부 초나라 노래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내가 초나라인데 이거 사자성어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초나라인데 초나라 노래를 막 부르는 게 적군들이 내가 지금 유다인데 유다말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랍사게가 놀리는 거고 그죠? 사면 초가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면은 고향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게다가 고향 소리까지 막 들려. 나 이 전쟁 안 할래. 아니,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 즉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적군이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농기구 들고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군은 그걸 노리는 거죠. 고대의 공성전과 수성전이라는 것은 공성하는 적군은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식량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농사 못 짓게. 그래서 니들이 지금 수성하고 그게 버티겠다고? 그래 내가 한 5년 정도 포위하고 있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수개월 또는 수년을 포위하고 있으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대에 그런 일이 많았죠. 성경에도 나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병자호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적군이 누구죠? 청나라입니까? 호란, 누르하치 쳐들어왔을 때에 남한산성으로 피신 가잖아요. 그때 그거는 이제 몇 년은 아니고 아마 겨울 그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 그것도 읽었는데 이제 겨울을 지내는 그 얘기인데 너무 혹독하잖아요. 너무 혹독해. 적군이 둘러쌌기 때문에. 즉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그 상황입니다. 농사 짓지 못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죠. 우리 인류의 형편. 내가 좀 능력이 많으면 농사도 짓고 또 열매도 또 종자 개량해가지고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이거 하나 심었는데 막 몇백 개 생기는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즉 전쟁 앞에 나는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합니다. 라는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마.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야. 2, 3년 걸려. 근데 농사 네 하나도 못 지었지 지금 히스기야야. 너네가 다 포위당해가지고. 그러나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둘째 해도 또 거기서 스스로 난 거, 작년에 있었던 거기서 또 뭐가 싹이 나가지고 또 열매 먹게 될 거야. 3년 때 되면 그때쯤에 이제 포위가 풀리고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때 농사 지으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구원을 설명하는 징조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설명하는 징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와 둘째 해, 셋째 해라는 이 표현에서 신년이라는 개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고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게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너희들도 알지, 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 주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7일로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 그게 일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 원리를 그렇게 두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확대되어, 이 7일이 안식일인데, 요것이 확대되어 안식년이 되는 거죠.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에 이제 안식년, 그래서 땅을 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농업적으로도 한 해 정도 휴경을 해줘야 지력이 회복되어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인간이 너무 악착같이 제국주의적으로 막 자본주의적으로 땅을 혹사시키니까 땅을 혹사시킨다는 그 개념이 발전한 개념이 뭐냐면 위험의 외주화 이런 거거든요. 사장이 지를 혹사시키는 게 아니고 위험을 외주 줘가지고 개를 혹사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진보주의나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쉬게 해줘라는 얘기가, 땅을 쉬게 해줘라는 얘기가 땅이 안식해야 되고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쉼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 부당한 노동 뭡니까? 그 분류 작업은 회사가 부담해야지. 그거는 뭐 그런 개념과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7년째는 이제 쉰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더 확대된 게 뭐냐 하면 그 7년째 쉬는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게 4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9년이 이제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 그걸 대입하면 올해가 49년째면 그죠? 49년이면 안식년이니까 농사 짓지 못하는 것이고 뭐 먹고 살아야 되냐면 스스로 난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여기 스스로는 하나님 스스로겠죠. 인간 스스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6일 동안이죠. 6일 동안 또는 6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 땀 흘리고 씨 뿌려가지고 먹고 살고. 근데 올해는 이제 49년의 개념이니까 안식 1의 개념이고 안식 연의 개념이고 49번째 이 올해의 개념이에요. 그럼 50년 여기가 둘째 해고 역시 50년 희년이니까 희년에 하는 일이 뭡니까?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똑같이 2년 연속 농사 못 지어요. 그럼 인간의 개념은 2년 연속 못 먹고 살아라고요. 이 개념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그 말씀이 씨앗이고 말씀이 만나이고 말씀이 스스로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니들은 농사 안 지었는데 스스로 먹을 게 있잖아. 잘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드레핀 꽃을 봐라. 동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았고 길쌈 수고 안 했는데도 솔로몬보다도 더 좋은 거 입었고 솔로몬보다도 더 잘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끼둘 보금자리 의식주잖아요. 먹고 사는 얘기, 먹을 거리 이야기잖아요.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둘째도 스스로, 셋째 해에 비로소 농사 지을 수 있다. 이제 51년째가 되니까 안식년에다가 희년에다 대입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 희년 개념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응답하신 거죠. 징조가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못 믿는 자, 이걸 안 믿는 자, 이걸 반대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니들이 날씨는 구별하면서 천기는 니를 분간할 줄 알면서 이 표적은 분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난다는 개념, 이 희년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31절을 먼저 좀 봅시다.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면 올해도 농사 못 지고 둘째도 농사 못 지면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잖아요. 스스로 먹으니까. 마치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 주워 먹듯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가난한 자가 주인의 밭에서 뭘 주워 먹는 거, 이거 희년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50년이 아니라도 줘야 돼요. 그거는 7년이 아니라도 줘야 된다고요. 3년, 4년째에도 추수 때에도 일부러는 아니고 추수하다가 낫지를 하다가 떨어뜨렸으면 안 주셔야 되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확대 해석하죠. 더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러니까 꼭 7이라는 개념에 이게 대입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7이 아니더라도 3이나 4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많이 떨어진 이삭이죠. 룻 주워 먹으라고. 그 개념 때문에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남았다가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개념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이 남은 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은 왜 이루어지는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숲, 임마누엘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째 해까지 비로소 살아남아서 31절이 뭐였어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농사 개념이잖아요. 요 셋째 해에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30절에. 같은 개념이고, 그 남은 자가 살아남았다는 이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남은 자의 자기 능력,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스로라고 하는 요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야, 지금 내가 살아남고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온 나, 우와, 구원받은 남유다는 아무리 봐도 저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은데 나는 살아남았네가 특징인 거예요. 나 유다라고 하는 나는 와,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은데 살아남았네 라는 게 이미 이사야서 1장 9절에 나왔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들이 남유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 남유다가 그걸 모른다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근데 1장 9절에 보면 그 유일한 차이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라고 이사야서가 아예 서론에서부터 그걸 말씀하시니까, 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죄인하고 똑같고 지옥 갈 백성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나의 스스로 나온 나의 스스로라고 하는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스로 때문에 내가 남은 자 되었구나 라는 얘기, 요게 설교고 기도고 요게 감사고 찬양이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스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소돔 고모라와 유일한 차이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열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겠죠. 이게 스스로 하신 거니까. 그게 32절이잖아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열심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이죠. 그 일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항상 성에 안 찹니다. 만족이 안 돼요. 2년이나 걸리는 걸 2년 동안 또 먹고 산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맛 없을 거란 말입니다. 성 밖에 나가고 싶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맨날 먹은 거 안 먹고 싶단 말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그게 광야 생활이죠. 광야 때 실제로 그랬다는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니들 또 그러겠네 라고 이미 다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미 니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또 그러겠네. 그러면 또 제국이 일어나서 너희들 고생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희년제도 이것도 니들 안 지킬 거라는 걸 이미 다 말씀 다 하셨고, 아, 사람이 그러하더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이걸 안 지키는군요 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다 지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지키시니까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더라는 겁니다. 방금 그 징조라는 말씀드리면서 징조가 희년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희년을 한번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해봤고 나그네 생활 해봤으니까 나그네 심정을 알잖아. 그런 말 그 뭐죠? 그 호레비 사정을 과부가 안 되고 같은 말이잖아요. 니들이 그러니까 알만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준 게 안식년이고 안식일이죠. 10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왜 주시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면 7일째 날에 내가 안식해야 되고 우리 기업을 내가 쉬어야 노동자가 쉴 거 아니냐는 요 개념이 땅을 쉬게 하는 개념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아까 휴경한다는 그 개념, 땅이 지력을 회복하라고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거를 똑바로 안 지키죠, 여러분. 우리라도 이거 안 지켰을 거예요. 우리에게 요 명령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남유다 사람이라도 요거 안 지켰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후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2000년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 같았으면 이거 지켰을 텐데 아이고 바보들 이 말씀이 그 뜻인데 나는 이 영적 진리를 나는 아는데 라고 하게 되는 그 개념이 뭐냐 하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성전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세리는 기둥 뒤에 어디 쭈그리고 숨어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다행히 감사히 말씀을 잘 지켰다면 다행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게 더 큰 재앙이죠. 그게 진짜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9절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할 때에 나그네의 사정을 알아야 될 사람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만은 우리는 몰라요. 도덕윤리적으로는 알죠. 남을 배려해야 된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거 알지만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걸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웃자라고요. 이게 아니고 안 되니까 그걸 안 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그네의 사정을 참으로 아시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방 땅에 나그네 된 사람의 사정을 아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펼치셨어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도 다 모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이시고요. 영원을 묵시라고 하면 되고요. 묵시의 개념은 영원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묵자가 붙었어요. 묵이라는 말은 캄캄하다, 안 보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시자는 또 보이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보일 듯 하면서 안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말하면 좋은데 그게 나팔 소리인데 사실 오늘 신년이니까 나팔절, 나팔 부는 건 이게 정확하면 좋겠는데 참으로 이렇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기 지금 쓰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쓰면서. 묵시라는 개념은 뭔가 보이는 건데 드러내신 건데 캄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 시종을 우리가 분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괴로워요. 그래서 테스 형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철학자가 있는 것이고 괴롭다 이 말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묵시가 그렇게 있는 것이고 요 묵시라는 개념과 동의어가 여러분 동의라는 개념이 계시잖아요. 묵시와 계시는 같은 말이잖아요. 묵시와 계시는 같은 말인데 근데 계시라는 말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게 계시가 계자가 뭐죠? 하여튼 계시라는 말은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묵시도 시작에 보여줬다는 뜻이긴 한데 캄캄하다는 의미이고 계시는 보여줬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레벨레이션이잖아요. 레벨레이션 요한 계시록 할 때 이게 보여줬다 드러내어 펼쳐서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는 같은 말인데 뉘앙스는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묵시를 계시하시면 나는 느끼죠. 쉽게 말해서 신께서 나에게 계시를 해주면 내가 느끼잖아요. 그 계시가 뭐냐 하면 저는 그게 시공간인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없는 그 영원, 즉 묵시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시하시려고 시공간이 있더라는 거죠. 시공간.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건데 시공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펼치셔서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죠. 시공간 속에다가 계시한 게 역사가 되겠죠.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펼치시고 시공간을 펼치셔서 그 시공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유는, 즉 주인공, 목표 지점, 결론은 뭐였냐면, 시작이자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할 묵시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곧 묵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계시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곧 역사인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공간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펼치셨고, 다 했다, 그 다음이 7이야. 내가 안식했어. 나는 다 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셨으니까 나는 안식한다. 너희는 안식해라. 이 말이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라는 말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안식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 안식해라. 이게 십계명의 변화잖아요. 십계명의 사계명이 창조했으니까 안식해라 해서 구원했으니까 안식해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하여 1부터 6까지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 6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좀 불완전함이고요. 1부터 6까지는 불완전함이고 7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7이죠. 예수님이 완전의 개념이고 묵시, 영원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1부터 6까지의 사이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마치 벨사살의 술파티에 벽을 뚫고 손이 하나 퍽 들어온 것처럼 이게 신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시가 역사 속에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시잖아요.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육체의 육과 숫자 6이 우리나라 말로 이게 발음이 같다고. 이건 뭐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 아닌데 내가 그냥 언어 유희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말과 숫자 6이라는 말이 이게 같고, 육체라는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진 어떤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인데, 요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라고요. 즉 요거를 어떤 광야라고 보면 되고, 이걸 나그네 길이라고 보면 되고, 1부터 6까지가 나그네 길에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외인이거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주인이고 7이고 집의 아들이고 7인데 3이 된 거, 4가 된 거, 아니면 6이 된 거, 이렇게 되신 것이 나그네 생활 하시는 일의 비유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다 하셨기에 7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그네 삶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동격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뭘 잘 아시나? 나그네의 사정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라는 이 명령을 유일하게 다 지킨 단 한 명의 남자가 예수님이라고요. 이거 유대인한테 명령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명령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다 지킨 단 한 명의 유대인,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 안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나그네의 사정을 아시거든요. 나그네 생활을 했거든요. 그 나그네 생활의 표상이 뭐냐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거잖아요. 나그네의 그 고통. 그게 고아의 고통, 과부의 고통, 창녀가 되심이고, 나그네가 되심이고, 문둥병자가 되심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즉 우리와 똑같이 창녀의 삶, 어떤 똑같이 죄가 있는 삶, 고아 과부 나그네의 삶을 1부터 6까지 살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예수님의 나그네 되심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 말이죠. 히브리 4장 15절과 그 말씀이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그네의 사정을 알아주셔요.
그래서 그 실천하셔요. 나그네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지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거죠. 그 실천이 뭐냐면 10절이죠. 너는 6해, 지금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23장 9절에 아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 나그네는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은 아니겠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에일리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외국인.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 나그네라는 용어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같이 쓰셔요.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크리스찬이 지옥 백성이라 이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방인이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 되고 나니까 갑자기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우리가 BTJ가 그 얘기잖아요. 마치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크리스찬 되고 나더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깃발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다윗의 별을.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의어로 쓴다고요. 뭐를? 9절에 있는 이방 나그네라는 말과 모압 백성, 뭐 에돔 백성 이 말 같은 용어로 쓰시고 그래서 그게 나그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외국인, 즉 유대인들이 볼 때 지옥 갈 백성이다라는 대명사인 그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그 말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가난한 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들짐승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전부 동의어. 이 가난한 자라는 말 속에 문둥병자 이런 거 들어가죠. 창녀 세리 이런 거 들어가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은 그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창녀 세리 문둥병자. 그들은 농사 못 지어요. 농사 짓는 도회지나 성읍 주변에 접근 못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격리 수용돼야 될 사람이니까. 격리 수용된 문둥병자가 혹시 길을 가다가 정상인이 저쪽에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사이렌을 막 울려야 되죠. 미리 나는 문둥병 환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여라는 소리를 내므로써 저 사람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나는 농사도 못 짓고 그런 정상인, 소위 정상인이라는 사람한테 양식을 얻어먹을 리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걸 실천한단 말입니다. 묵혀두어서 다 거두지 아니하고 또는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 문둥병자나 이런 나그네 먹게 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가 우리고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고 농사 짓지 못한다라는 말이 씨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거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생명이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같은 상황이고요. 그게 뭐랑 동의어예요? 들짐승이란 말과 동의어죠. 들짐승.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을 다 따지 아니하고 까치밥 하기 위해서 감나무에 감 조금 남겨두는 거 까치밥 하라고. 그 짐승 까치가 우리라는 얘기죠. 그럼 그 짐승인 나에게 먹혀주시는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 밥그릇에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어다.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나그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보세요.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7일 또는 7년에 쉬어야 나에게 찾아온 그 나그네도 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그 나그네가 바로 내가 부리는 노예 또는 종이라는 의미 또는 뭐 노동자라는 의미도 되고 내 땅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간청하는 기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훈아 지난주에 그 간청하는 기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 간청하는 기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사람 먹이기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요 나그네고 내한테 찾아온 거 이슬람에게도 있는 그 율법. 그래서 이 사람 먹이기 위해 내가 나한테 지금 없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빌리는 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떡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그네한테 요거를 먹이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기도라는 거죠. 그럼 기도는 예수님이 되잖아요. 기도는 예수님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떡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이고 안식년이 예수님이고 휴경한다는 말이 그 뜻이죠.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근데 6일 동안은 그렇게 노동해야 돼요. 근데 7일에는 노동을 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간청해도 될 정도로 마땅한 일이라서죠. 창피함을 몰라도 될 정도로 먹을 것을 마땅히 얻어먹어야 될 일이기에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일째 날 만나주스로 나가겠죠. 7일째 날 농사 지을 것이고 7일째 날 땅을 휴경을 안 할 것이고 7년째에.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인데 7에 먹을 어떤 그 노동을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1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요 스스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올해도 둘째도 네가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이 다른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에서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수르와 상호 평화 조약 맺고 우리 여호와 됐어요. 당신의 말이 맞네요. 여호와는 산당과 제단을 없애는 신이니까 가짜네요. 아수르 신 믿을래요? 라고 하면 아수르가 뭐 준다 그랬어요? 스스로 난 요거 말고 네 포도원과 네 무화과 나무와 네 열매 준다고 지난주까지 말씀했어요. 사내립이 랍사게가. 그게 우상숭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과 되면 율법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일째 일해라가 되는 거죠. 7년째 일해라. 이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율법을 아예 봅시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에 4절에 보면 레위기 25장 4절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게 안식년이죠. 5절에 보면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아라. 근데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주신 말씀은 거두지 말아라가 아니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올해는 그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년에 적용했으면 방금 여기는 올해는 그거 거두지 말아라 여기는 그랬는데 레위기에는 아까 이사야서에는 그거 걷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말씀 같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그 희년의 개념에서 그 희년에는 거두지 말아라는 그 이유가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남겨두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개념은 그 내 백성 걔가 가난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내가 그걸 안 거둬야 되고 내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말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거두지 말아라 그랬고 5절에 네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아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근데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고 이래요. 또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누가 먹느냐면 너도 먹으라죠. 6절에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이 거류하는 자들이라는 말 동의어가 나그네더라고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고 거기에 보면 나그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이 나그네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말하는데 근데 유대인 속에도 나그네 물론 있겠죠. 내가 뭐 단 지파 사람인데 저기 유다 지파 쪽으로 내가 여행을 가면 내가 나그네 아니에요. 나의 제비뽑기를 얻은 땅에서 떠난 사람.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 땅을 팔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가서 일할 때도 내가 나그네가 된 거죠. 그 사람 먹으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누가 모르냐면 지주가 그걸 모르겠죠. 지주는 그러니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르겠죠. 소작농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란 말입니다. 누구지? 요산 김정한 사하촌 얼마 전에 읽었는데 사하 김정한 선생 맞나? 요산 문학관이 바로 요 옆에 있거든. 범어사 밑에 마을 사하촌 그 얘기가 그 말인데 얼마 전에 읽었는데 범어사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 가상의 절이 나오는데
굉장히 옛날에 부자절이었나 봐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절에다가 땅을 시주를 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절을 하여튼 땅을 바치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내세에 가서도 극락왕생하리라는 중의 말의 소가 제일 좋은 땅 두 마지기를 바쳤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바치고 원래 지주였는데 그걸 바치고 소장농으로 사는 거죠. 근데 너무 악독하게 해가지고 막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사하촌의 얘기란 말입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이 소장농들이 횃불 들고 가는 장면이에요. 데모하는 거죠. 횃불 들고 범어사 태우겠다는 얘기죠. 이런 글을 쓰고 이제 그 김정한 씨가 범어사 중들한테 옛날에 매 맞고 그랬대요. 옛날 얘기겠죠. 뭐 80년대 이럴 때. 그런 이제 그런 소장농의 개념인 거죠. 그 소장농에게 먹을 거를 주라는 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읽고 내가 종된 적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소장농이 된 적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종이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네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나그네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49년의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7월 10일에 신년이 시작돼요. 7월 10일이 원래 속죄일이고 7월 1일인가가 또 다른 신년이고요. 신년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요. 이게 너무 헷갈려. 신년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신년이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7월이 또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het갈리죠.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이 대속죄일이 나팔절이고요. 그러니까 그 속죄일 되기 첫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나팔 분다는 것은 신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 모든 개념이 예수님 설명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죽는 염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하여 1에서 6까지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신년을 선포하는 거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속량. 이렇게 속량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단 지파 사람이, 노동자가 소장농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 와서 노동하고 있으면 7년째 되었거나 또는 이때 49년, 50년 되면 돌려보내라는 거죠. 해방.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해방의 나팔 소리잖아요, 이게. 10절에 찾아보세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 말은 아까 그 범어사가 착취했던 그 땅을 소장농한테 도로 돌려줘라, 그 얘기죠. 이거 거기는 범어사라 돼 있지만 이거 개신교가 하는 일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헌신과 봉사와 무슨 헌금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해방이래요. 그럼 뭐가 해방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해방이라는 말이죠.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여기 또 나오죠.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는 말과 오늘 이사야 본문에 그거 거둬서 먹어라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 되죠. 레위기 25장 20절도 봅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진짜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진짜로.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했다는데 우리도 다 원망했겠죠. 맨날 만나만 먹는데.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이 농사 못 지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놀랍죠. 여섯째 해가 되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6일 개념에도 적용되고 6년 개념에도 적용되고 희년에도 적용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8년째가 6이죠. 그죠? 네? 48년째가 6이잖아요. 요때에 3년치를 준다는 말이니까 1년치, 2년치, 3년치 먹고 살 거라는 거네요. 그죠? 먹고 살고 요때는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소출 거둘 수 있잖아요. 요렇게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요거를 축소시키면 6일로 축소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 1부터 6까지. 하나님의 창조 1부터 6까지로 축소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6일 때에 2배를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광야 생활할 때 만나 거두는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만나를 거둘 때 매일 한 호멜인데 1인당 1인분만 준단 말입니다. 근데 6일째 날에는 2배 주죠. 그 이유는 그 다음 날은 거두면 안 되니까 이고 그 다음 날은 거둘 수 없으니까 이고 즉 그 다음 날은 이제 끝이라는 말이죠. 그죠? 끝이니까 끝 바로 앞이 6이 종말이잖아요. 이 종말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종말의 시작이잖아요. 6이. 그러니까 종말에는 2배를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3배고 2배, 3배 숫자가 다른데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충분히 준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3배라는 말은. 그래서 그 2배로 주어진 그 만나가 무슨 뜻이겠어요? 2배로 주어지는 그 만나라는 말. 즉 고와 가부 나그네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 양식 이게 2배 또는 3배라는 그 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분인데 여기 사는 사람에게 충분히 먹으라고 1, 2, 3, 4, 5까지 매일 주었고 이미 그래서 이 땅에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고요. 운동장이 기울어서 그러는 거고요. 분배하면은 전 세계 똑같이 다 안 굶어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 굶어 죽는 거예요. 안 굶어 죽어요. 이 지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줬단 말입니다.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태어나도록 하나님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사는 건 그런데 여기에서 저 육시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은 언젠가 끝나버릴 거란 말이에요. 끝나버리고 저 영원을 사는 그 영원의 양식은 우리가 농사도 못 짓고 구하지도 못해. 오직 그쪽에서 우리한테 주셔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2배 줬다 이 말입니다. 매일 똑같이 먹던 거. 그래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라는 그 일용할 양식이 일용이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기도 하고 내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일용이라는 말이. 내일은 언제 내일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1일째에는 2일이 의미가 없어요. 3일째에는 4일이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출근하면 되니까. 아니면 돈 벌면 되니까. 근데 6일째에는 내일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출근 못 하거든. 그 다음에 6년째는 7년이 큰일이에요. 사내립이 지금 둘러쌌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너다 이 말입니다. 2021년이 마지막 날이다 이 말입니다. 또는 옛날에도 마찬가지 1950년도 마지막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숫자 6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모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7이기도 하고 6이기도 하죠. 6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끝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끝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아무도 큰일 났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내일이 큰일인데 내일을 준비하라고. 근데 내일이 안 큰일이라고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내일도 나가면 만나 있겠지 싶어서 그런 거죠. 내일도 나가서 거두면 되지. 근데 말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7일에는.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준비하기 위하여 끝에 먹으라고, 내일부터 더 먹으라고, 또는 사내리한테 공격당할 때에 49년, 50년에 먹으라고 내가 미리 48년에 다 줬어. 또는 이때는 안 줬더라도
스스로 나는 게 있어. 그 스스로 나는 게 보아스와 룻 관계 그거 말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나, 즉 너에게 먹을 것이 있어. 그 스스로가 여호와 열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그 스스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6일째 날 2배 거둔 그 만나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6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서 만나가 2개 있어야 되죠. 즉 6이라고 하는 여기 1977년, 2021년 여기에서 만나가 나한테 2배가 있어야, 또는 안식년으로 적용하면 새해 쓸 분량이 있어야 거기 가서 산단 말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어야 내가 거기 가서 산다. 그래서 이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까지는 뭐 3이다, 4다,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6인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7이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 있어요. 요거를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목배임 당해 죽었고 예수님 시대란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이죠. 즉 6이란 말입니다. 6이 거의 닫혀가죠. 근데 계속 6일 거라고 주장하는 놈이 666이고요. 계속 6일 거야 걱정하지만 내가 먹을 거 줄게. 너 열심히 스스로 네가 우물을 파. 그게 666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7이에요. 7을 6에 줬어요. 7을 미리 2배로 줬다고요. 또는 희년에 적용하면 3배로 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올해도 요거 먹을 것이고 둘째에도 스스로 난 걸 먹을 것이고 셋째가 되면 이제 7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풍족하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25장 22절에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이제 농사 짓는다는 얘기죠. 이게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죠. 아까 그 이사야서의 사내립 전쟁에 적용하면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9째 해 농사 지어서 그거 거둘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3년치를 미리 주셨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어진 것이 예수님이죠. 즉 아직 종말이 시작돼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나기 전에 미리 주셨잖아요. 미리 주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 그러고요. 오래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희년 얘기하고 안식년 얘기하면서 다른 신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 6과 7의 그 관계에 다른 신을 반드시 믿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7에 가서도 내가 스스로 우물 파면 돼 라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그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년에 담아서 말씀하셨고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하나님 거래요. 토지 공개념이 나오기 전에도 땅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것임이라.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거류민, 동거하는 자 요 말이 이방인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어떤 거류민이 외국인으로 오는 그걸 보고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네가 바로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고 소작농이야. 그럼 지주는 누굽니까? 방금 말씀에 땅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어사나 악덕 개신교스러운, 악덕 무슨 천주교스러운, 종교화되어 버린 개신교스러운 지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땅 주인이라는 얘기죠. 지금 선하신 땅 주인께서 이 소작농에게, 여기 나오는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가 자기 백성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크리스찬 말하는 거고 믿는 자에게 풍성히 먹으라고 6일째 날에는 2배 줬고 48년 49년 이때에는 3배 줬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충분히 주었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 먹고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희년이다. 그게 노예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까 교동문 할 때 우리가 시편 16편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매주 읽으니까 너무 좋은 게, 시편 16편 보세요. 너무 좋은 게 전혀 관계없는 거고 우연이잖아요. 우연. 오늘 설교할 본문과 이 시편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주가 없거든요.
참새는 의식주가 없어요. 근데 주의 성전에서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어요. 참새도 주의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전에서, 예수님 안에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진짜로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만나 못 거둬요. 지금 바깥에는 사내립이 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주셨기에 산다. 그러므로 나의 복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는 그 복이 예수님이고 그 복이 희년이죠. 희년. 한자어로 하면 희년의 희자가 복 희자더라고요. 희년의 희자가. 16편 5절도 이거 희년에 대한 얘기잖아요.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거 희년 얘기 아니에요? 진짜?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이거 헤리티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산업이라는 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건데 땅 말하는 거잖아요. 제비뽑기하여 받은 그 땅을 말하는 거죠. 이 제비뽑기하여 받은 그 땅을 내가 임시로 주인인 양 받기는 하였으나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에 땅은 내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조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 그 땅을 니들 마음대로 사고 팔지 말아라. 혹 가난하여 사고 팔았을지라도 희년되면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예수님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수님이 지키시죠. 선한 재판관이 되셔서 야, 이 땅 원래 이 사람한테 줘야 돼 라고 다 나눠주시겠죠. 언제? 육에. 그 육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이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 믿을 기회라 이 말이죠.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라는 말이 제비뽑기 하여 받은 그 땅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다 나의 부족함이죠. 근데 전달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모르겠고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 그냥 이 말씀만 하셔요. 이거 육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어 육이에요. 여러분도 육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나도 육이고 육신이잖아요. 근데 숫자 6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7이에요. 근데 거기서 받은 게 너무 아름다워요. 가장 좋은 거 받았어요. 뭐 직장이 좋아서 좋은 거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거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제비뽑기하여 받은 이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예수님이여 이 말이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기 보십시오. 시공간을 창조하셨고 이 공간을 이루기 위하여 시계가 째깍째깍 간 것이고 마침내 6이라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란 말입니다. 6이기에.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심이 6이니까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심이. 그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람한테 2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6일을 사는 사람한테는 2배 줘야 되고 이거 사는 사람한테는 3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준이라고 많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한테 주는 것이고 이 노예된 사람들, 거류민과 나그네 된 사람을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절이죠. 예수님 나팔 분 거예요.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직역성경에 트로아인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혼자 상상하기는 그 히브리어 트로아라는 그 말에서 영어 발음 트럼펫 뭐 이런 말이 나왔나? 영어 성경에는 트럼펫이라 돼 있거든요. 그 소리를 부는 어떤 특이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끊어서 오랫동안 길게 부는 그런 어떤 박자가 있겠죠. 그들의 박자가. 그걸 트로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거 분 거예요. 근데 장터에서 이렇게 불어도 춤 안 춰. 장터에서 울어도 같이 안 울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여지면 나는 희년이 그렇게 나한테 좋지 못한데 왜 안 좋겠습니까? 지가 지주거든요. 희년 되면 지 땅을 남한테 줘야 되거든요. 빚 탕감시켜줘야 되고. 근데 그 지주인 네가 바로 노동자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유대인이라면 네가 바로 나그네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바로 그 고아 가부야.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군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육에 주어지신
희년이시고 나팔소리이시고 나팔절이시고 초막절이시고 열매이시고 스스로 난 것이시군요. 스스로 난 것이라서 다니엘서의 신상을 무너뜨린 돌이 뜨인 돌이잖아요.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스스로 뜨인 돌 이 말이거든요. 전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6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게 나죠. 나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고 계시죠. 특히 어떤 때 더 그럴까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주일 성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 지키잖아요. 교회당에 모여서. 이게 종교화되면 옛날에 회당 모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회당 모여서 거룩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 일이 주일 성수가 그거면은 예수님과 십자가는 없고 그거면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찾아가셔서 안식일날, 안식일이잖아요. 7을 선포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 찾아가셔서 요 희년을 선포해 버리는 그 장면이 있죠. 이거 너무나 자주 찾아봤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의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이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이거 이사야 61장 인용하신 거거든요. 61장을 그 당시에 편 거,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펴서 읽으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가 아까 그 희년에 먹을 것을 얻어먹어야 되는 곡 동거인, 거류민,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회당에 모여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눌린 자입니다 라는 그 얘기죠. 지금 목사 설교하고 있는 목사 내가 바로 이 눌린 자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묵시이신 예수님께서 6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시공간에 지금 오셔가지고 7을 앞두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여기 7일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그런 거야 라고 일주일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겠죠. 은혜의 해라는 말이 그러한 해, 연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이다 이 말이죠.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지금 전파를 하신 요 소리가 나팔 소리죠. 트로아로 불고 계셔요. 나팔 소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들렸다 이 말이 이제 나팔 소리 지금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끝이라는 말이죠. 더 이상 앞으로는 기회가 없죠. 요 끝이라는 요 말이 들렸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그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요게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지. 7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소리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는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